사도행전 10장. 카이사레아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부대라고 불리는 군대의 장교였다. 그는 온 집안과 함께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독실한 사람이었으며 사람들에게 자비의 선물을 많이 베풀고 늘 하나님께 간구했다. 어느 날 제9시쯤 그는 환상 가운데서 하느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와서 고넬료 하고 부르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고넬료가 천사를 바라보고 겁이 나서 주여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물었다. 천사가 말했다. 당신의 기도와 자비의 선물이 하느님 앞에 기억될 만한 것으로 올라갔소. 그러니 지금 사람들을 요파로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오시오. 그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손님으로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소. 천사가 그 말을 하고 떠나자 그는 하인들과 자기 부하 중에 독실한 군인 하나를 불러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고 그들을 요파로 보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도시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때는 제6시쯤이었다. 그는 몹시 배가 고파 무엇을 좀 먹고 싶어 했다.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그는 무아지경에 빠져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 귀퉁이가 메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종류의 네발 짐승과 땅의 파충류와 하늘의 새들이 있었다. 그때 베드로,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했다. 주여,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부정하고 더러운 것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다시 그 음성이 두 번째로 들려왔다. 하느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더 이상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이런 일이 세 번째로 있고 나서 즉시 그 보자기 같은 것이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일까 하고 의아해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물어서 찾아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은 사람을 불러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거기서 손님으로 묵고 있는지 물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영이 말했다.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그러니 일어나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아무 의심도 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거라. 내가 그들을 보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들에게 말했다. 내가 바로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들이 말했다. 고넬료라는 장교가 거룩한 천사에게서 하느님의 지시를 받았는데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가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의롭고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온 유대 민족에게 좋은 평판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들을 안으로 초대하여 그곳에 묵게 했다. 이튿날 그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는데 요파에 있는 형제들 몇 사람도 그와 함께 갔다. 그 다음 날 그는 카이사라야에 들어갔다. 고넬료는 친족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베드로가 들어가자 고넬료는 그를 맞이하며 그의 발치에 엎드려 경배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를 일으키며 일어나십시오. 나도 사람일 뿐입니다. 하고 말했다. 그리고 그와 이야기하면서 들어가 보니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했다. 유대인이 다른 민족의 사람과 교제하거나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불법적인 일인지는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도 부정하거나 더럽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부르러 왔을 때 아무 이의 없이 온 것입니다. 이제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는지 말해 주십시오. 그러자 고넬료가 말했다. 4일 전 이맘때 제9시에 내가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이 내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넬료, 하느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호의적으로 들어주셨고 당신의 자비의 선물도 기억하고 계시오. 그러니 사람을 요파로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부르시오. 그는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손님으로 묵고 있어. 그래서 내가 즉시 당신에게 사람을 보낸 것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함께 하느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했다. 이제 나는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편파적이 아니시고 어떤 민족에서든지 그분을 두려워하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의 좋은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이십니다. 여러분은 요한이 침례를 전파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유대 전역에 걸쳐 이야기거리가 된 일을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나사렛 사람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하느님께서 그분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셨고 예수께서는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선을 행하고 마귀에게 짓눌린 사람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을 기둥에 달아 없애버렸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셋째 날에 일으키시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미리 임명하신 증인들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분은 하느님께서 자신을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심판관으로 정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철저히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분에 대해 모든 예언자가 증언합니다. 곧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이름을 통해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 말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렸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은 성령의 선물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부어지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다. 그들이 외국어로 말하며 하느님을 드높이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다. 우리처럼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이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지시했다. 그들은 그에게 며칠 더 머물러 달라고 청했다.